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처음 와본 교회처럼 느껴진 게 아니고 전에 왔던 교회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이제 2년 만에 오면은 처음 교회 온처럼 느껴져야 되거든. 이렇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 근데 이제 다 아는 얼굴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 살릴 렘넌트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루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힘든 문제, 불편한 문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문제. 뭐 손을 들어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문제 없다. 마태복음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분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의사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어디 아파서 왔어요? 안 아파요? 병원에 올 필요 없잖아요.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문제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긴 오는데 와서 자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봐. 왜 그러죠? 예수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행위를 지적하는 거는. 예수님은 병든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니까.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딱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싹 종합해서 죄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싹 똘똘 합쳐가지고 단 한 단어에 딱 담았어요. 죄. 죄 그 말은 곧 문제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영적인 감이 있는 분은요, 벌써 끝났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 사함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싹 합쳐서 뭐라고요? 죄. 이 말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은 모든 문제 싹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깨달음입니다. 최고의 깨달음. 불교에서는 불교의 교리는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불교의 깨달음이 뭐냐? 무에 무 없다. 그래서 나무아비 탑을 간센보살 무. 저 산인데 없어. 그게 불교의 깨달음이라니까. 그게 불교의 진리요. 무 없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게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저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동이 트니까는요,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죠. 그래, 이제 바닷가에 배를 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렸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라. 조금 배를 띄워드렸더니 거기 서서 이제 말씀을 전가한 거예요. 말씀을 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자기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 요한의 배를 불러서 같이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지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안 돼.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저분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거기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교회 와서 뭐 하죠? 죄 지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새벽에나 금요 기도회 할 때에 그 크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혼자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혼자 하는 기도 내용은 옆에 사람 안 듣게 주여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거 이제. 근데 뭘 주시옵소서 막 새겨보고 막 주여 새겨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느냐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실수한 것을 주님께 보고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고 안 해도 주님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회개해라 그 말은 주님, 나는 주님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깨달음의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도요 같은 말씀이 있지요. 1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이. 오늘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을 깊이 지금 깊이 들어가지 못하신 분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은 내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어떻게 죽었지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사단의 손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요. 그런데 내가 이 회개 나올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세 사람 갔잖아요. 다른 교회로. 왜 갔냐? 이 교회는 회개 강조 안 한다고.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뭔 회개를 강조 안 한다라고 하냐면은 지가 지난 주일날 그 잘못했는데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 안 했다고. 그럼 지가 하면 되지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3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맨 처음 하신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문제 속에 빠진 아담에게 뭐 했냐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담이 대답하죠. 10절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아담이 이제 핑계대지요. 부인 하하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가 또 핑계대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줘요. 무슨 답을 주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원적인 치유. 그런데 3장 16절부터 19절 보니까는 여기 이제 싹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죠? 3장 16절 19절부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가 이런 문제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근원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문제가 네가 육신 있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계속되는데 네가 붙잡을 것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돼. 신앙의 목적을 삼으면 안 돼. 네 신앙의 목적을 근원적인 답을 붙잡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치유는 아니야. 이제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신 분, 2대 3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 지금까지 신앙교회를 어떻게 받았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 문제 해결하라고 신앙생활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들춰낸다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될 거야. 뭘 붙잡아야 된다고? 근원치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근원적인 답을 붙잡아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 8만 개, 교회가 8만 개, 치킨집이 8만 2천 개, 치킨집 2천 개 더 많아야겠죠. 그럼 지금 8만 교회 가운데서 딱 교회는 두 종류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교회가 있고 그 속으로 집어넣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밀어넣는 교회 성도가 더 많아요. 이해됩니까? 아니, 일단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부터 서열 딱 정해가지고 10교회 정해서 가보세요. 강단.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중요해. 성공해야 되고 물질 네가 잘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5절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지금 땅의 소산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 19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해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붙잡고 이걸 해결하는 것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가인이 그걸 놓친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 99%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만은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거를 해결하려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에서 이게 과연 해결된다면 목사가 왜 그걸 말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왜 틀리다고 그러겠어요? 해결된다면 안 되는 거라니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되기도 해요. 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그거를 붙잡고 그것 중심으로 그것이 근원치유다.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 말이잖아요. 자, 노아 시대 마찬가지예요. 네피림 시대라 안 합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네피림. 왜 사람들이 힘 얻으려고 그러지요? 왜 능력 받으려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바벨탑 왜 샀습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렇죠. 바벨탑 쌓아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거 해결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성공합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지금 제가 한 이 서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9장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서론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9장 3절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어가도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만 사제꾼이 있어요. 하나님만. 예를 들어서 판사가 그 유죄를 내릴 수도 있고 무죄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판사만. 근데 내가 우리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도둑질 했는데 너는 무죄. 그러다 무죄입니까? 내가 무죄 선언해갖고는 안 돼요. 판사만 그 죄를 형도를 주기도 하고 그 형도를 그 사죄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속모독죄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종이 같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질이 같다. 성질. 하나님의 성질이 뭐죠? 의야 의. 하나님의 성질은 의. 근데 내 성질도 의가 돼버렸어. 우리 성질이 의가 돼버리니까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 의가 들어온 사람은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의가 들어온 사람을 정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질이 같아졌고 종이 같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목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 받은 자 하나님에만 있는 사제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9장 4절 5절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다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다 여기 앉아서 누구 미워하고 있거나 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걸 일일이 지적 안 해서 그렇지 지적할 필요 없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5절이에요.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을 고치는 거 어느 게 쉽겠지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어느 게 쉽겠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사함이라는 거는 절대 레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제사함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기왕이면 내가 쉬운 거를 하지 왜 어려운 걸 얘기했겠냐고 말이잖아요. 제사하는 것보다는 중풍병 고치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쉬운데 내가 쉽게 중풍병을 고치지 왜 제사함 받았다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쉽겠냐는 거예요. 당연하게 중풍병 고치는 게 쉽죠. 제사함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저 창세 3장 15절의 실체, 내가 저 6월절 어린 양 그 피의 실체, 내가 저 방주의 실체요, 내가 언약궤의 실체요, 저 성막 성전의 실체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이에요. 구 9장 6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끝났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꼭 여기서 중풍병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 이제 짐 싸서 집으로 가세요. 그 말이요. 네 침상을 걷어서 들고 집으로 가. 그러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문제 없어요. 그건 놓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문제라고 한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면은 주님께서 문제라고 하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동업하는 거예요. 그거 해라고 말이잖아요. 끝났다. 자, 좀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중풍병이 뭐냐? 많은 문제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꼭 중풍병 한쪽 반신불수 그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중풍병에다가 이제 실어놨단 말이에요. 주님께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뭐라 주님이? 안심하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문제 해결과 제삼 어느 것이 쉽죠? 당연하게 병 고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삼 받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천안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목적지가 천안인데 내 목적지는 천안인데 이미 서울 가 있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풍병 낫는 거거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야 이미 천안 지나가 버렸어. 서울에 입성해 버렸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겠죠? 문제를 통한 주님의 의도하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중풍병이라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크든 작든 남은 문제가 아니라 해도 나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크든 작든 이 문제를 통한 주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의도하시는 거지. 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야. 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장 6절 하반절이에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철수하세요. 이제 철수해버려.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 놓고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그 부분 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것도 그만하라고 이제. 자리를 거두어 들고 집으로 가라. 이제 철수해라고 말해요. 이건 문제도 아니니까 이거 문제 삼지도 말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도 말고 네, 철수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평생 병 안 낫고 경제 수준도 중산층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가난하게 성공보다는 무능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런 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 될 것이 없네요. 그런 말 하고 싶은 분은 안 계세요? 아마 저는 우리 그 오네스 교회나 지금 우리 지교회들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네요.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네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 나는 문제 없구나. 이게 문제 아니네. 왜? 제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 내가 다 끝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남의 신앙을 내가 흉내낸 거 말고 내 신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길 적 없대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더라.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뭐라 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제삼 받았다 했잖아요. 여기 이 제삼이라는 건 여러분이 꼭 깊이 생각하라니까 제3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제 있잖아요. 그 제3이 아니라니까. 안심해. 모든 문제 끝났어.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났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병들어 있는데요. 누구 기준으로 네가 병들었냐, 그러면. 아닌데요, 저는 가난한데요. 누구 기준으로 가난하냐고. 누구 기준으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왜 키가 작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작습니까? 누구 기준으로? 이 목사님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더 커요. 이상배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작지. 그게요. 누구 기준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서론의 죄가 뭐라고 해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너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너를 향하여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네 침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그런 기도를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좋아요. 또 이런 분도 있겠죠. 그 마음이야.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 제사함도 받고 병도 나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제사함도 받고, 응? 병도 낫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근데 안 된다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원인이 있겠죠. 원인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 문제입니까? 이유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서 도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건강은 내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저는요 그냥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병 고쳐달라 하거든요. 아니지. 병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없애야지. 아니 내가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거기 도전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경제 문제가 안 올 것이고 그래야 두 번 다시 질병 찾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질병만 치료해주고요 또 병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뭐 탈무드에 있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탈무드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렇죠. 그래야 지 스스로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모처럼 왔으니까 좀 오래 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9장 2절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고 믿음을 보시고 다 안 읽었습니다만 9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요. 9장 22절 보면은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이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고요. 자, 9장 28절에는 이제 소경을 고치는 내용이죠. 두 명의 소경.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기에 뭐지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내가 고칠 걸 믿냐? 믿음을 확인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잡을 메시지가 뭐냐? 그 첫째가 근원적 치유,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근원적 치유. 중풍병자인데 병들어서 주님께 그 질병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근원적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아닙니다. 또 와요. 질병 나았다 안 나았다 아니요. 또 와요. 어쩌면 그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와요. 또 옵니다. 그거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원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라니까요. 근원적인 치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네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한 번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근원적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꾸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힘들어 할 겁니다. 그 자기 개인마다 그 싸우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문제 오고 아니면 내가 좀 건강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어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믿음? 근원적인 치유. 예수께서 안심하라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끝났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내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만났을 때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됐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말씀 붙잡고 적용하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에 이미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음을, 이미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됐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게요. 근원적인 치유. 자, 두 번째로 근원적 힘을 회복하는 믿음을 가져라. 알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겠는데 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가 또 힘 빠졌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자들이 노마에 속국돼 있으니까요. 노마에 속국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노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돼봐야 또 노예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노예에서 언제 해방되고 안 되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왜? 해방되면 또 노예돼.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주후 70년 노마 티토스 장군이 이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 버리니까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막 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이 녹아내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 채취하느라고 로마 성벽의 돌틈 사이로 금물이 흘러가니까는 돌 제끼고 다 금을 채취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유대교 저 바리새인 후손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안 돼. 치료해주면 또 병들 알고 있어요. 해방? 또 노예돼. 속국? 또 속국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속국된다 할지라도 노예로 속국으로 살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준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종업원 들어가 있지만은 사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남편 쪽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노예로 갔던 요셉, 감옥에 죄수로 갔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 가지고 그 바로왕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요셉.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성경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는 옛날에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막 굉장히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찬송할 때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저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다면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의 사람 삶을 어떻게 알려고 하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며 무슨 갈등이 있으며 안 그러겠어요? 위기가 무슨 위기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니까 그렇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 힘을 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근원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이다. 끝났어요. 그럼 안 끝난 거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그럼 오히려 여러분 안 끝난 게 더 좋은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요. 안 끝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그걸 통로로 삼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 해결을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이거 틀어 붙잡아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그 문제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근원적 도전을 해라 이제.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도전을 해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야 여기 도전하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하는 말을 다 저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못 지킨다고 안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똑바로 전해야지 내가 못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어디 가서 막 상처받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지 마.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요. 저도 때때로 창세기 3장 봐야 들어요. 조금 내게 손해볼 것 같으면 기분 일단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손해볼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은 없어요.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지. 창세기 3장. 도전해야 돼 이제. 근원적인 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는 도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도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여러분의 미래로 딱 붙잡고요.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여러분의 업과 연결시키고요. 여기에 도전해라.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응용을 하세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응답 24. 저는 이 응답 24를 응용 24 이렇게 붙잡았어요. 응답 24. 응용 24가 응답 24예요. 응용 못하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응답 24 뭐냐? 응용 24예요. 딱 메시지를 바로바로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 24가 돼요. 자, 어떻게 응용할 거냐? 구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 받았느니라. 자, 응용하세요. 빨리빨리. 어렵습니까? 안심하세요. 주님이 안심하라 안 합니까? 아픕니까? 안심하세요. 힘드니까 안심하세요.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래도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래도 아파요. 아프지요. 병 들었으니까.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아니. 아니라니까요. 병 들었으니까 아프지. 장난하세요? 아니.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지금 설교 다 했지 않습니까? 근원 치유. 남아있어. 재산 받았는데. 문제 다 해결했다는데 문제 남아있잖아요. 왜? 근원적 힘을 얻도록.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진짜 위에서 주는 그것 때문에 힘 체험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에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혹시 제3이 이해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까 본론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근원적 힘을 얻는 근원적 힘을 회복하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여기 결론 부분에서는 여기 남아있는 것이 뭘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3이 올바르게 이해 안 된 것이 아닌지. 아시겠죠? 과거 제의압은 우리의 그 제3이란 말은 우리의 과거가 끝난 거예요. 제의압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3이에요. 제3이라는 것은 과거 마귀 사단 손에서 내가 빠져나왔어요. 마귀 권세는 제3 받은 자 앞에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한 자라도 제3 받은 자 앞에는요. 왜? 제의압이기 때문에. 제3 받은 자 앞에는 마귀는 무력화돼 버렸어요. 막 여러분 솔직히 마귀 물러가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한번 째려보면 돼. 이렇게 한번 딱 보면은요. 끝이야. 제3 뭐냐입니까? 현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래 현장과 시대를 움직이는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걸 보고 제3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3 받았다면은요. 현장과 시대를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그 응답이 내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제3 받은 미래에 대한 거는요. 부활 메시지가 내게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제3 받았단 말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제3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것 기도하지 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그것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하실 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준비해 놓으신 것.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 해서 여러분이 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달라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놨다가 준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놨다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구해.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확실한 언약 딱 붙잡으세요.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오력 이걸 구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구하고 저 237 치유 서밋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 이거를 구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구한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마지막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론입니다. 이런 응답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응답이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응답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세종로교회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문제 가지고 나온 자에게 주님이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 문제 끝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 속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오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세종로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 가진 자들이 죽게 나와서 안심을 얻고 죄사함,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 세계복음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응답을 놓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답 가지고 한 주간도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루게 하시고 복음제자 전도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 헌신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세종시를 복음화할 이 복음 가지고 237 현장으로 나갈 이 세종로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